요새는 사람들이 이게 그 짐을 뭔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은 책가방을 짊어지고 갑니다. 또 직장인들은 요새 이제 백팩이라고 해가지고 백팩을 많이 이렇게 메고 다니죠. 그 안에 보면은 노트북도 들어있고 태블릿 PC도 들어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직장에 관련된 일과 관련된 서류들도 넣어갖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질통을 짊어집니다. 질통 속에는 흙이 들어져 있죠. 흙이라든지 또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등산객들은 무엇을 메고 다닙니까? 배낭을 메고 다닙니다. 배낭 안에 보면은 이제 먹을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술자는 공구통을 짊어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짊어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죽음은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처형법입니다. 십자가형은요, 지금까지 고안된 그 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죄수를 죽게 만드는데 어떻게 죽게 만드느냐? 아주 천천히 서서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만드는 처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억다가 이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이 십자가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설치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 로마인들은요, 이 사람을 처형을 할 때 먼저 이 허리까지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겨가지고 허리대까지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채찍질을 가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그 채찍 끝에는 갈라진 뼈 조각이라든지 거친 쇠붙이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치면 채찍이 몸에 감기면서 당기게 되면은 바로 상처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희생자의 그 등은, 죄수의 등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죄수가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만듭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처형 장소까지 운반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기진맥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무거운 채찍에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본인 스스로가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 맞아서 힘든데 여기저기 고통스러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도 메고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맨 처음부터 죽을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처형 장소에 도달하면 죄수의 옷을 벗깁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형벌의 효과를 더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디 못을 어디에 박냐면 죄수의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여기에 박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못을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에 박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라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하게 되는데 그 장치가 뭐냐면은 로마말로 이 세딜레라고 하는 겁니다. 세딜레라고 하는 엉덩이 받침대를 십자가 뒤에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뒤로 많이 처지지 않겠죠? 예. 처져버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죽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죽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죽게 하려면은 이 빨리 십자가에서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밑에다가 이 엉덩이 쪽에다가 받침대를 딱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너무 죽지 않고 너무 빨리 죽지 않고 서서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그 의자가 하는 거예요. 세들레라고 하는 이 의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는요,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가 진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 죽음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의 말로 하면 꾸드그라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로운 일격이라는 뜻이에요. 자비로운 일격을 가한다. 말은 자비로운 일격이지만 사실은 자비로운 일격이 아니라 죽음의 일격이죠. 죽음의 일격을 고안합니다. 그들은 희생자의 두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희생자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면 그들은 두 다리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이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런 가슴에 가해지는 압박 때문에 그 압박에 견디다 못해서 그 폐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의 병사들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 이 로마의 병사들은 양옆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짐작하건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는 대신에 창으로 그 허리를 찔러서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응고된 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천천히 죽게 만드는 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가 이 사실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을 짊어지셨는데 왜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뭐예요? 허물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못이나 실수를 말합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잘못했습니다 말을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태어나면 지금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잘못했습니다 말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을 겁니다. 입에 달고 살죠. 안 그렇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잘못, 그 죄와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니까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본. 아본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모든 악한 결과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와 죄들, 신과 신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단수적인 죄와 복수적인 죄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죄는 죄성을 말하는 것이죠.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죄들은 죄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뿌리가 되어서 만들어진 다양한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는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건 바로 우리들의 아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갑니까? 눈에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속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 짓는 죄는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삽니까?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그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럼 우리에게 일어날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병이에요, 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고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죠? 질고. 직역하면은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지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크게 병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육신의 병과 또 하나는 마음의 병으로 나눌 수 있죠. 크게 나누면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그런 그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저기 아픈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짊어지고 가는, 우리가 걸리는 많은 질병 가운데 많은 경우는요, 우리 인간의 정욕이라든지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생긴 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나의 어떤 잘못된,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생긴 병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떤 욕심, 나의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이런 병, 뭐 스트레스 받는 거, 또는 위장병, 속병. 여러분, 위장병 같은 경우에도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위장병 걸릴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 이제 위장병이 많이 걸립니까? 속 쓰리고 막 신경성 과민 뭐 대장 증세라나요? 뭐 이런 것도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은 너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화내고 하다 보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음의 병. 마음의 병도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속병. 속병이라는 것이 걸리잖아요. 화병. 마음의 병도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연결됩니다. 때로는 이 육신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육신의 병도 찾아오고 마음의 병도 찾아오고. 자, 이렇게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병 걸리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통증.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슬픔. 직역하면 고통이죠.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우리가 느끼며 살잖아요. 많은 슬픔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고통 때문에 힘든 시간이 또 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주님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많은 고통을 또 겪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많은 슬픔을 겪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상실을 겪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상실로 인한 슬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또 가족의 상실로 인한 그런 슬픔도 우리는 겪으면서 살 것이고, 어떤 때는 돈의 상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어떤 그 마음의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것 같은 상황도 우리는 오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도 오게 될 것이고, 낙심하는 상황도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병과 고통이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답답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질병을 겪으면은 그 육신의 질병을 해서 겪게 되는 그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병에 관한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이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한다. 세월이 지날수록 의사들은 마음이 몸에 일으키는 병을 정신 신체 질환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생각들과는 달리 정신 신체 질환은 마음에만 병이 드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 긴장감은 때때로 천식, 간염, 심근경색, 당뇨, 관절병 등의 여러 신체 질환들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라고 말하고, 이 의사들이 한 얘기예요. 의사들이. 그래서 정신 신체 질환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정신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 정신의 문제가 신체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이 신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정신에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심정의 긴장감을 느끼게 되면, 그러니까 때로 스트레스를,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것이 천식을 오기도 하고, 어떤 질병, 다른 어떤 질병의 세균 간염으로 올 수도 있고, 심근경색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당뇨가 올 수도 있고, 관절염에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아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악과 병과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고통을 한 개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만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그 허물만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악과 고통과 그 모든 질병들을 다 짊어졌으니 살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 고통을 다 견뎌내도 그걸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이 평화는 셀레메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평화는 샬롬이 아니에요. 원에 보면요, 샬롬이 아니라 셀레메누라고 하는, 셀로메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셀로메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셀로메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그가 상함으로 뭐니까 우리에게 뭐가 한 거예요? 셀레메누, 완벽한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평화. 자, 그래서 이 셀로메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 맞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샬롬 하면은 하나 인사예요. 샬롬은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샬롬. 우리 샬롬 할 때 보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말로 하면은 안녕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간밤에 잘 잤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잤지? 샬롬. 근데 셀로메누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완벽한 평화의 상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평화의 상태가 바로 셀로메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셀로메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53장에는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 맞춘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종에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샬롬이 아니라 뭐냐? 셀로메누라고 하는 완벽한 관계, 완벽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 상황적으로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쌓였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내가 쌓여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셀로메누.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상황 속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쌓여있지만은 자기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셀로메누라고 하는 거지. 이게 셀로메누예요. 완벽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벽한 상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셀로메누예요.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셀로메누죠. 신앙적인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도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고통과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바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셀로메누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셀로메누를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왜 이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느냐? 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돼.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지 뭐까지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뭡니까?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셀로메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태는 이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관계는 됐는데 내 자신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음을 얻었다. 나음은 히브리 말로 라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꿰매어서 고치다라는 의미예요. 치유하다, 건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았어요. 병들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자 어떤 일이 나요? 열병이 떠나갑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데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육신의 병도 고칩니다. 영혼의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은 이런 것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육신의 질병도 안수해서 고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친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몇 장이에요? 이게 몇 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53장. 구약에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결과로 육신의 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보면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용서와 치유가 같이 일어나요.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나? 병자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래요? 일어나 걸어라 이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신 거예요? 치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부터 죄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으면 뭐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내 육신의 병, 내 영혼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의 병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병 들어왔으면은 네 병 났으니까 일어나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니까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병들, 속병들, 아픔들, 상처들, 이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치유되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는 않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은 나는 자꾸 뭐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속병만 쳐다보는 거예요. 속병. 이 병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병만.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면 육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잘 알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 영혼이 잘 되면은 그냥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형통한다는 거죠. 아, 형통하니까는 몸도 좋아지는 거죠. 막히면, 영혼이 막히면, 일도 막히고, 일이 막히면은 뭘 받아요? 사람이 열받는단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은 뭐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몸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몸까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혼이 잘 되면 내가 하는 일도 잘 됩니다.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 그럼 목사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범사에 잘 되고 하니까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겁니까? 그냥 딱 돈 투자하면은 어디 투자하면은 그냥 이익이 팍팍팍 나고 사업하면 사업이 축축 하는 일마다 다 계약도 잘 되고 뭐 결제도 잘 되고 모든 게 그냥 만사형통으로 쭉 불러지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뭡니까? 고린도 4장의 말씀처럼 내가 사방 우겨 쓰임을 당하여도 뭐예요? 쌓이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지금 막혀 있더라도 막힌 것 때문에 뭡니까? 내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막혀 있지만 내 마음은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 내 마음이 형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육신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셨다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다는 사실도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눈을 떼라. 너의 문제에서 눈을 떼라. 너의 질병에서 눈을 떼라. 너 앞에 놓여 있는 환경 속에서 눈을 떼라. 죄로 인해 괴로울 때,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거절감이나 두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자신에게서 또 자신이 겪고 있는 환경에서 눈을 떼야 됩니다. 문제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돌려야지 해결돼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요 약해요. 근데 고집은 세요. 이게 양이에요. 속된 말로 짓불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 이게 양이에요. 그리고 고집 셀 거면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뭡니까? 개고생하는 거지. 혼자 고생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죠.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담당하는 역할이 담당.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떼고 그것이 무슨 문제든 간에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뭐든 간에 내 육신의 내 그 자신에서 눈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2장 24절. 자, 우리 찾았으면 2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서 2장 24절, 베드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기억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기억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동사의 시제에 주목해 보십시오. 마지막 동사의 시제.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도 아닙니다. 나음을 얻는다도 아닙니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시간적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은 뭡니까?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텔텔레스타이를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거예요.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가 뭡니까? 이걸 베드로서 2장 24절과 연관해서 말한다며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분명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도 뭡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분명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음도 뭡니까? 이게 나음도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짊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어요.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짊어질 것은 뭘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짊어져야 돼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짊어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예수의 생명을 짊어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자,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결국은 뭘 짊어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짊어지셨습니까?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짊어지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살게 되었어요. 이 한 주간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 생명 주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뭡니까?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죽을 상을 하고. 예수의 죽음만을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은 곧 뭡니까? 생명이에요. 죽음이 꼴은 생명이에요. 죽음이 꼴은 생명인데 이게 생명까지 가지 못하고 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상 짓고 죽을 상하고 사는 거예요. 죽을 상.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죽을 상 짓게 만든 일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이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과 살로메노 그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죽음이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여호와 라파 치유를 경험하고 나음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셨